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망대를 짓는 사람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 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보아야 이 비유를 제대로 보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속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면 매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앉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에요. 세계적인 조선소에 있어서 커다란 뉴스가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조선소에 있는 굉장히 큰 초대형 크레인이 1달러에 매각되는 전 세계적인 소식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 이 크레인을 이 조선소가 더 이상 그 배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매각하는데 1달러에 매각하는데 거의 이 좋은 거를 이 엄청난 비용이 든 것을 누구라도 가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누구라도 이것을 가져가겠노라고 선뜻 말할 수 없는 것이 엄청난 비용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해체를 해야 되고 배에 실어서 선적해야 되고 설치를 해야 되고 운영을 하고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누구라도 감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현대에서 가져왔는데 그 비용 전부 다 2002년에 220억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산해 봐야 된다는 거죠. 미리 계산해 보라는 거죠. 필요한 비용이 얼마나 들지 미리 헤아려 보고 계산해 보고 셈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군가가 만약에 망대를 짓는다면 이 망대는 그 성벽입니다. 성벽에서 지켜볼 수 있는 탑 같은 부분입니다. 이 망대를 짓는다면 망대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지 예산하지 않겠냐는 거죠. 만약에 그냥 짓기 시작해서 짓다가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기초만 쌓고 말았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들 아마 비웃을 거죠. 이래 기초만 해놓고 제대로 일을 못 맞췄네. 이와 마찬가지로 31절에서 보시면 어떤 임금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보아하니까 우리 군사는 1만 명이고요. 적군의 군대는 2만 명인 거예요. 이럴 때 이거를 싸울 것인가? 싸워서 과연 승산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질 것 같으면 전쟁을 벌이는 것보다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화친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망대 비유나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이 임금의 비유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면 예산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지옥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하나님의 몫이 있고요. 내 몫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으로 만드시고 이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엄청난 비용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주보를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나요? 그렇다면
나는 갈보리 외에 보혈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비용을 치르셨는 것을 보려면 우리가 갈보리 언덕을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간밤에 나는 편안하게 잠든 사이에 내 목숨은 누가 지켜주었는가? 내 호흡은, 내 심장은 누가 보존해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먼저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자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선결제입니다. 선결제, 선불이. 먼저 예산해 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볼 수 있다는 선결제입니다. 먼저 헤아려 보고 먼저 세뇌 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지옥을 살게 되는데 지옥을 사는 것은 이겁니다. 후불이. 망대를 지을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기초밖에 못 났어요. 남들이 비웃을 거라는 거죠. 전쟁을 이길 줄 아는데 저 병력이 더 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졌어요. 전쟁에 패망했어요. 그 다음에 치러야 되는 후결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살고 싶다. 그런다면 내가 어떤 비용을 치러야 될까를 자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참 좋아, 복받아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치르신 엄청난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몫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몫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 주님께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으니까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고백하기로는 저는 목사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먹는데도 어떤 목사병이 있냐면 목사는 좀 가리지 말고 잘 먹어야 돼요. 어느 날 홍차님 집에 가가지고 왔는데 홍차님이 성민이랑 목사님하고 이렇게 잘 먹을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요. 그런데 이게 목사병이 일종의 잘 먹어야 된다. 그리고 차린 분들의 정성을 생각해서 많이 먹어줘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것이 목사병이 몸에 익어져가지고 나는 뭐든 잘 먹어. 안 가리는 사람이야. 요렇게 가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그 결과를 생각 안 해본 거예요. 가리지 않고 내 몸에 좋은 것과 내 몸이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입이 너무 다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온몸이 아픈 거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과 내 마음이 내가 지금 관계하는 내 이 관계들이 나의 일이 지금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살면 정말 천국일까? 아니면 이거 싫은데 계속해서 아픈데도 계속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자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 무섭잖아요. 촉법소년들. 어떤 상담도 있는가 하면요. 애들하고 놀다가 오토바이 훔쳐가지고 그거다가 술까지 마셨어요. 몇 살짜리가요? 만 14살짜리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상담이 왔냐면 사고를 냈는데 형사처벌 안 받겠죠? 형사처벌 안 받아요. 우리는 촉법소년이니까요. 그냥 사회봉사로 끝나는 거겠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정말 무서워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후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생각해보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있는지 생각해보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이거 천국을 살아가는 것일까? 저 사람 마음은 어떨까?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행동할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를 자꾸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나 좋은 식으로 살고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고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불편해. 나는 왜 불편한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선결제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한 사별한 60대이신 분이 재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재혼하신 아내분도 사별해서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서로 간절하게 서로 사랑하고 사는데 이 아내는 50대라서 여전히 생활 전선에 나가서 일하고 계셔요. 남편이 여보 오늘 내가 뭐 할까? 이러면 아내가 쭉 이야기를 하는데 60이라서 난 머리가 나쁘니까 내가 적을게 하고서 하나씩 받아줘서 포스트잇을 이렇게 적어가지고요. 아내가 오늘 빨리 하라고 그랬고 시장 보라고 그랬고 그리고 정원관리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하나하나 다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가지고 하나씩 하나만 하면서 이분은 즐거운 거죠. 물어봤어요. 젊을 때도 그랬어요. 철딱선이 하나도 없어서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죽은 아내가 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생각하면 미안해서 지금 이 사람한테만큼은 잘해주고 싶다. 젊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이뻐서 그냥 결혼했고 같이 살면 그냥 너무 좋을 것 같아서만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아내를 저 세상 보내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잘못한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묻는다는 거죠. 오늘 뭐 하면 좋아? 어떻게 해줄까? 선결제하는 거죠. 그냥 나 좋은 대로 살지 않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27절에 보면 어떤 걸 선결제해야 되는가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고 가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지고 가야 해요. 보통 지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33절의 말씀에도 같이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는 어떤 말씀하신가 하면 버리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지고 갈 것이냐, 내가 무엇을 버릴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우리 주님께서 지고 가신 것처럼 내가 지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를 미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철없는 남자들 결혼하면 식모가 딸려오고 결혼하고 나면 세탁기가 딸려오고 심부름꾼이 딸려오는 줄 착각하는 철딱선이 없는 남자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철이 난 분들이 저렇게 남자들이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나는 결혼을 안 할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자 하는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미리 계산해 보라는 거죠. 내가 이 말하는 것이, 내가 이 행동하는 것이, 내가 정말 천국이 되는가? 내가 결혼하면, 내가 아이를 가지면, 아이를 양육하면, 아이를 이제는 떠나보낼 때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이가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늙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천국을
지고 가야 할 것은 먼저 내 마음속에 이건 꼭 지고 가야 될 것이야 하고 딱 일단 받아들이시고,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은, 내가 사랑이 아닌 것들은 다 내려놓고 풀어놓고 내가 놓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매일의 삶이 주님 안에서 지옥이 아닌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비용을 치르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고이 잠들 때조차도 깨어서 우리의 호흡과 심장을 조정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나의 말과 행동하기 전에 과연 내가 하늘나라 백성다운지 미리 생각하고 헤아려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사랑이 아닌 예습성 다 내려놓고 놓아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부활의 기쁨, 평안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9장 찬송하면서 준비하는 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헌금 기도를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아낌없이 쏟아부었나 돌아볼 때 우리는 참 인색하고 우리는 참 자기중심적이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천국을 누리고 평안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적은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사랑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귀하게 사용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설계하시고 천국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먼저 생명의 비용을 헤아리시고 죽음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먼저 앉아 미리 헤아리도록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